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먼저 찬양 올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말씀 중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가수들에게는요, 그 각각의 팬들이 있더라고요. 실력으로 따지면 어떤 가수가 최고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순위가 높은 가수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팬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가수의 실력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또 각각의 가수들에게는 팬들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로 감동하는 그 포인트, 감동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감동을 했다면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단을 이렇게 보면 아주 늘 게임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팀이 있고 늘 지는 팀이 있는데 그래도 그 늘 지는 팀에도 팬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 팬이 그 팬이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그 팀이 주는 감동을 느꼈기에 팬이 되는 것이죠. 또 단지 고향팀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그래서 또 팬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요. 감동을 받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말에 감동해서 사탄의 명령에 인생을 걸고 결국 파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니체의 말에 감동했던 젊은이들이 자살이라는 아주 악한 길을 택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복된 사람은 무엇에 감동한 사람일까? 사람이 어떤 것에 감동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단연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겁게 따르는 하나님의 팬이 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게 되고 살아야 될 용기를 얻는다면 이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바로 유다의 왕 요아스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그는 율법책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는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아주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을 끝내면서 그는 이제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자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됐죠. 제사장 힐기야와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총책임자였던 힐기야가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이 엄청나고 위대한 발견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볼까요?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힐기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힐기야가 발견하고 사반에게 주었어요. 사반이 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왕에 가서 율법책을 먼저 읽어 주었나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수리를 잘했습니다. 그 보고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그런데요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하면서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힐기야가 사반에게는 이 율법책의 발견이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충성스러운 힐기야와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 라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이라는 거 그들도 알았다. 그러면 분명 한 구절이라도 읽었겠죠. 왕에게 그것을 보고할 때 분명 최우선 순위의 율법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반이 율법책 보고를 먼저 하지 않고 공사 마친 것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왕에게 들려지자 분위기가 바뀌고 맙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크게 강력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은 것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찢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엄청난 감동, 그리고 갈등, 그리고 회개, 다양한 복잡한 마음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시야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까? 가슴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행동을 했어요.
그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나라의 최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즉 요시아의 최우선순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행동을 옮겼는데요. 어떤 행동을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바르게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조처를 취했다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알려고 움직였다, 질문했다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아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첫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나에게 알려주라. 특별히 여호와께 물어서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요시아는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조금 깨달았고 또 크게 감동했다고 해서 다 깨달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감동했을 때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했을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칭찬받은 건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특별히 깨달은 사람이냐 행동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아가 읽은 대로였죠. 불순종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7절, 28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린 요아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시겠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요아스가 살아있는 날 동안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다음 요아스는 이렇게 조처를 취하죠. 29절 3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모든 말씀을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준 것 같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이후에 이제 선정을 베풀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었죠.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당연히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죠. 3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에게 있어서 요시아 왕은요, 다윗만큼 위대한 왕, 닮고 싶은 왕, 귀한 왕입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귀한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처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마음을 찢고 그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매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